것을 알고 이단을 대적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단 사상이 복음의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에 대해서도 복음을 지키는 역할도 함께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목사로서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은혜로운 신앙생활도 되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냉철한 신앙생활도 되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그런 열심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단에 취약한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분명합니다. 믿어야 될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뭘 믿으라는 거냐? 그냥 믿어라. 묻지 말고 믿어라. 그게 아니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믿어야 되는지 가장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 이대로 믿고 이대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도 추구하고 감동도 추구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지식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간단한 인사를 전한 후에 바로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기도나 감사가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그 마음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복음을 분별 없이 받아들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에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다우조마입니다. 다우조마. 이 다우조마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매우 일어나기 힘든 일들, 아주 특별한 일을 보았을 때에 느끼는 감정, 이런 것을 뜻할 때 이 다우조마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 여겼다 했거든요. 그 놀랍게 여기는 게 다우조마입니다. 다우조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꾸짖으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식간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게 여긴 거죠. 다우조마 했습니다.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매우 특별한 일. 보기 힘든 광경,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다우조마 한 것이죠. 다우조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쉽게 이단에 넘어간 것을 볼 때 다우조마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다우조마 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함께 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갈라디아 교회들이 잘못된 복음에 전념된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가고 나서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믿기도 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겪으면서 얼마나 어이없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우조마한 것입니다. 다우조마. 너무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냐?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어떤 게 진리이고 어떤 것을 거부해야 될 거짓된 이단 사상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고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다. 판단의 근거를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두고 그런 문화적인 상황에 두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유대 율법주의 이단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지식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면 잘못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 이단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 다 기성교인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때마다 대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고백서로 채택을 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것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교리 문답을 배우는 것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교리 문답 우리 같이 읽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읽다 보면은 말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좀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교리에 익숙해질수록 이단에는 더 강해집니다.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잘못된 것이 왔을 때 이건 아니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눈을 밝게 뜨고 있어야 음식을 먹을 때 들어가지 말아야 될 머리카락이 있지는 않은지 무슨 비닐봉다리가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돌이 있지 않은지 눈을 밝게 떠야 음식을 먹으면서 먹어야 될 것만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밝은 눈을 가져야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을 거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이 느낀 것 같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천지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신천지에 빠져서 자기가 신천지에 빠진 줄도 모르고 매주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느냐?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있죠. 여러 이단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 빠지게 되느냐?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열심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뭔가를 배워준다면 배움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올바른 것을 배워야 되는데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지 않고 막 배우는 거예요. 막 배우는 거예요. 배울 때는 이야 참 새로운 지식이다. 성경을 배우는 이런 놀라운 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막 감탄을 하면서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완전히 잘못 배운 것이고 기존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엉뚱한 이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교리 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만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도구로 이용해 가지고 이만희가 유일한 성경의 해석자이고 하나님 이긴 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다. 이걸 가르쳐 가지고 이만희의 교주권을 공고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만희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만희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같이 듣게 만드는 것이 이 교리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라고 하는 표현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 신천지는 성경을 비유의 책이다 하고 딱 전제를 해버립니다. 비유의 책, 비유와 상징의 책이다. 그 비유와 상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저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와 상징의 책이다 해놓고 그 비유와 상징을 해석하는 유일한 해석자가 누구라고요? 이만희다. 이만희가 넣어주는 의미가 올바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아전인수격으로 마음대로 해석해 먹기 위해서 딱 전제를 까는 거죠. 이 비유와 상징의 책이고 이만희만이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거기에서 아무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벌써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읽고 배우고 안다면은 신천지의 이런 주장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들입니다. 어떻게 이만희가 유일한 성경 해석자입니까? 하나님이 이만희를 그렇게 지정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또한 교회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행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내 안의 죄를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만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누구든지 집에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주장이나 논리는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한 함정이고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일한 성경 해석자의 권위를 준 적이 없고 당연히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만희만이 이긴 자인가? 대부분은 이긴 자가 무슨 말인가? 그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환난과 핍박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 그 성도를 가리켜서 이긴 자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나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다 이긴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 계시록 3장 11절 이하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이것은 모두가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긴 자는 결코 이만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이긴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긴 자. 그러니까 이긴 자는 이만희가 아닌 것이죠. 성도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 바로 우리가 다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흰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신다. 이건 누가 받을 영광입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이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만희가 이긴 자가 되겠습니까?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만희를 신격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두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파라클레토스. 예, 파라클레토스. 예,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보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 했느냐,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성령을 가리켜서 내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자신도 보혜사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혜사로 너희 가운데 보내셨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셨고 너희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인도하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성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알로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신성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지만 다른 분. 이게 바로 알로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동일한 분인데 다른 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인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 성령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성령을 지칭할 때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과 신성은 가지셨는데 예수님과는 또 다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로 계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이신 거죠.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이만희가 이긴 자다, 보혜사다 이렇게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누구에게 이긴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이만희를 이긴 자다, 보혜사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뭐가 잘못됐나? 그게 잘 모르는 것이죠.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내리고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듣는 말씀이 진리인가 분별하는 눈도 필요한 거예요. 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된 진리를 전파해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가 안 되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엉터리로 만들어버리고 이상한 다른 변질된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지옥의 자녀로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나오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분노해야 이런 표현을 편지에 쓸 수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 쓰는 게 아니고 교회를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버리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천국의 백성을 멸망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시도,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런 시도, 적그리스도의 행태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 사상이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리가 발전한 이 교리 교육서가 왜 만들어졌느냐, 역사적 과정을 추적해 보면요, 이단 때문에 만든 거예요. 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느냐, 이단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막 이상하게 막 변질을 시키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헷갈리고 잘 모르니까
이단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고 많은 교리 문서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런 이단 사상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 생명을 주어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배우고 깨달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복음은 단순해요. 이것은 뭔가를 많이 어떤 지식을 가져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예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믿음의 내용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진리를 더 깊이, 더 하나님의 넓은 역사적인 경륜 속에서 깨닫기 위해서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핵심만 요약한다면 그건 짧은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내용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를 향한 고백이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갖다 붙이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사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무슨 행위를 갖다 붙이고 공로를 갖다 붙이고 봉사를 갖다 붙이고 무슨 헌신을 갖다 붙이고 윤리와 도덕을 갖다 붙이면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를 따르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깊은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는 중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 자기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나와는 다른 아주 대단하신 분이구나. 환상을 보았다. 나와는 다른 아주 대단한 분이구나. 영계를 체험했다. 나와는 다른 아주 대단한 분이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주장들을 남발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과는 무슨 성정이 다른 아주 무슨 특별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저를 포장하거나 또 그런 사람으로 저를 소개한다면은
그게 여러분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특별한 것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요, 화가 나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가 다르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과 왜 다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때에 그 올바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깨닫느냐? 목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 그게 올바른 설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책망하는 것,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올바른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애매한 것이 없어요. 나 외에 어떤 다른 길이 있다. 서울로 갈 때 꼭 이 길로만 가야 되나? 저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갈 수 있다. 천국을 왜 기독교로만 가나? 이슬람교로도 갈 수 있고 불교로도 갈 수 있고 힌두교로도 갈 수 있다. 길은 다르지만 다 만난다. 종교다원주의죠. 잘못된 것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명확합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감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이단 사상들 분별하면서 대적하면서 오직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긴 자가 되어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제 신천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천지 탈퇴자가 거의 없대요. 그 멤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답니다. 탈퇴한 사람이 10%도 되지 않는데 이런 사태를 겪거든. 그만큼 여러분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졌을 때 그렇게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이만희, 이 악한 죄인 사탄의 종을 주여 멸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많은 선량한 주의 백성들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들어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미혹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